5월 1일 월요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13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3장 1절에서 14절 말씀.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울화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해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암논이 말하되 내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라 하니라.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하니 암논이 곧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 때에 암논이 왕께 아뢰되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에서 과자 2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니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암논의 집에 이르매 그가 누웠더라. 다말이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하여 그가 보는 데에서 과자를 만들고 그 과자를 굽고 또 그 냄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 놓아도 암논이 먹기를 거절하고 암논이 이르되 모든 사람을 내게서 나가게 하라 하니 다 그를 떠나 나가니라.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음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내가 내 손에서 먹으리라 하니 다말이 자기가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 그의 오라버니 암논에게 이르러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에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는지라.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 하시리라 하되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세므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자, 13장 본문 1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그 후에 이 일이 있다. 이제 앞장에서 다윗의 그 범죄 사건 있었죠. 그 끔찍한 사건들. 그 사건에 대한 이 본장과의 연관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서의 다윗의 잘못, 12장에 나왔던 그 다윗의 죄와 또 나단의 고함과 회개와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그 징벌을 얘기하실 때 그리고 23장에 이르러 그 지금의 사건이 연관성이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읽어서 아시겠지만 이 암논과 그렇게 사랑한다 이야기하고 막 다말을 연모하고 막 그 열병 때문에 거짓으로 요나답의 그 간교한 계략으로 인하여 이제 작전까지 해가지고 기어코 강제로 성폭행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성폭행을 해가지고 취했는데 그래놓고 나서는 그렇게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좋아한다고 얘기했던 그 여인을 미워졌다. 참 얼마나 여러분들도 막 욕이 나올 그런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사건 때문에 압살롬이 엄청난 그 감정에 휩싸이죠. 얼마나 독한 사람이고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압살롬이 어떤 일을 이 다말 사건으로 인해 엄청난 살인과 피바람, 거의 학살에 해당하는 끔찍한 일들을 자행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존속 살해, 뭐 연쇄 살해, 막 이런 막 끔찍한 살인을 일으켰던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두 사람, 암논과 압살롬에 대해서 우선 함께 집중해서 보고자 합니다. 자, 암논은 어떤 사람입니까? 맏아들로 태어나서 다윗의 왕위를 이을 대상자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면 왕위를 이을 유일한 첫 대상자로서 엄청난 축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죠. 그러나 이 암논은 마치 이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의 축복을 너무나, 하나님 이 다윗의 왕가에서 또 왕위의 정통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왕위를 이을 엄청난 축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그 축복에 대해서 그렇게 본인 자신이 어떤 행위나 맏아들로서 이제 앞으로 왕위를 이을 사람으로서 어떤 행위를, 감정을, 욕망을, 삶의 태도를 절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그런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고 있었는지, 얼마나 본능에 따라 그가 지금 행동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말씀에서는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자기 자신은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그죠? 사랑이 아니었고 이기심이었습니다. 그냥 사랑 자체를 사랑한 이기심, 나의 욕심, 나의 탐욕, 소유하고자 하는 욕심. 지금은 이제 많이 플라토닉 러브가 사라진 시대이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20대 때만 해도 이제 과도기이긴 한데, 이제 정신적인 사랑, 사랑하기 때문에 놔주는 거야, 막 이런 보내주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는 하지만, 정신적인 사랑, 정말 무조건적인 사랑을 사랑하는 대상에게 베풀었던 그런 얘기들이 이해가 되는 그런 감성을 지닌 세대 분들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정말 앞에만 있어도 행복한, 그리고 그 사람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너무나도 사랑하기에 꼭 성적인 관계, 육체적인 관계를 맺지 않더라도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아껴주고 싶고 보호해주고 싶고, 정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뭐 강요한다고 해서 뭐 들을 세대도 아니고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요, 그 어떤 걸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사랑할 수 있는 게 진정한 사랑이 아닌가. 청년 여러분, 묵상하시는 청년 여러분. 그런데 지금 암논을 보면 이게 제가 볼 땐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어떻게 관계를 맺고 나서 그냥 마치 버리다시피 하지 않습니까? 이 어마어마한 사건을 암논이 버렸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암논은 내게 주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땅에서 이 일을 행하지 말라. 다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말이 왜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잖아요. 안 된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런 일이 있어서. 그런데 그 귀에 들려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야기하면서도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의 삶의 방식이 안목의 정욕, 육체의 쾌락, 즐거움이 여러분의 인생에 살아가는 원동력이 된다면 우리는 암논과 같이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기쁨,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 사랑, 감격, 그것으로 인하여 나의 정체성, 나의 자부심, 내가 살아가는 힘, 능력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경건, 거룩, 육체적인 쾌락,
죄악 이것에 대하여 민감해서 절대로 함께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의 안목의 정욕, 세상의 쾌락, 세상의 자극, 이것 그리고 세상의 권력, 세상의 성공, 세상의 승진, 세상의 어떤 추구하는 가치대로 살아가면요, 본능적으로 여러분 이 언론이나 매체나 또 이 TV나 모든 미디어들이 얼마나 자극적입니까? 얼마나 선정적입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바가 쾌락이기 때문에, 어떤 만족감이든 그것으로 주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본능대로 행동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평상시에 어떠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그리고 내가 어떠한 기쁨을, 어떠한 즐거움을, 어떠한 가치를, 어떠한 생각으로, 어떠한 영적인 감동으로, 육체의 감동으로 살아가느냐, 무엇으로 살아가느냐, 무엇을 원동력으로 살아가느냐, 그것에 따라서 우리는 암논과 같이, 다윗도 자신이 어렵고 힘들고 고난당하고 고통당할 때는 매 순간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왜요? 하나님도 없이는 살지 못하니까. 근데 자신이 권력의 정점에 서게 되고 원수와 대적들은 다 끝장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굳이 전쟁터에 가지 않아도 알아서 해결되는 상황 속에 있게 되니까 영적으로 편안해지고 하나님 찾지 않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찾지 않고, 그러다 보니 세상의 것에, 육체의 안목의 정욕에 빠져서 그 유혹의 자리를, 그리고 심지어는 그 자신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 살인교사, 살인까지도 하게 하는 끔찍한 괴물이 되어버린 다윗과 같은 삶.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인간의 정욕 속,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십자가를 생각하고 부활을 생각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부활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한 성화를, 구원을 완전케 하시는 그날, 부활하시는 그 부활의 몸을 가지게 되는 그날까지 우리가 끊임없이 깨어있고, 끊임없이 나의 죄를 내가 끊임없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도전을 하지 않게 되면 우린 암논과 같이, 다윗과 같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인물 압살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후에 벌어지는 사건을 알죠. 압살롬이 어떤 사람입니까? 분노와 살이와 살기에 파묻힌 사람. 그것에 파묻혀서 그것으로 삶의 원동력으로 살아간 암논과 압살롬,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요나단 이 친구, 이 요나답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나답도 이 지혜로운 자, 지혜라는 참 이 이름값도 못하는 자였죠. 그냥 그 이름이 지혜롭다는 뜻인데 3절에 보면 그의 삶이 간교한 자. 암논, 이 요나답, 그리고 압살롬의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바로 모든 것을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인의 특성이에요. 죄인의 특성, 내가 죄인이다 아니다라는 걸 느낀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이기심, 그 이기심으로 살아가면 나는 죄인이다. 나에게 십자가가 필요하고 내가 날마다 죽어야 하고, 그래서 내가 부활의 몸을 얻을 때까지 끊임없이 나는, 내가 비록 예수님의 보혈로 의롭다 칭함은 받았지만 우리의 몸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의로운 상태는 아니에요. 끊임없이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하여 성화를 끊임없이 도전하는, 그리하여 영적 승리를 이루시는 우리 행정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암논, 그리고 요나답, 다윗, 그리고 압살롬의 영적인 상태를 이 시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그와 같이 우리가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이 새벽에 깨어있는 이유, 우리가 이렇게 아침에 묵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그 영적인 거룩한 싸움을
승리하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암논과 같이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왕자, 하나님의 왕이 계승을 받고 모든 민족과 사람들 앞에서 본보기를 보여야 할 그리스도인, 왕의 자녀의 삶을 잃어버린 암논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한지, 그저 내 눈에 뜨이는 안목의 정욕, 그리고 내가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나의 감정과 내 본능의 노예가 되어져서 세상이 추구하는 대로, 세상의 성공, 세상이 추구하는 물질, 또 승진, 또 학위, 또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같이 본능적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한지, 암놈처럼, 요나답처럼, 압살롬처럼, 다윗처럼 범죄하고 있지는 아니한지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그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날마다 충만케 하셔서 죄의 자리를 떠날 수 있는, 그리고 악의 영들을, 악한 마음을 내 마음속에서 떨쳐낼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